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질문을 받고 주저하게 되시거나 마음속으로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믿어지기도 하며 예수님의 피로 죄로부터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이상하게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하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는 상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하고 있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헛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대한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주시죠. 제자들에게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많은 놀랍게도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한 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곧 내려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주님께서 또 약속을 지키셨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각자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또 지켜진 거예요. 아, 주님이 약속하시면 지켜지는구나. 부활 이후로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약속을 지키셨는데 왜 다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주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른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약속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건 안 믿어지지만 다른 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지요. 그런데 죽음은 의지로 극복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극복해 내시죠. 아, 주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이기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지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깨트리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나의 응답이구나. 이걸 믿으면 다 믿는 거고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몇 주 전부터 셀 리더분들과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들이 있는데요, 차츰차츰 계속해서 교인들과 읽어 나갈 것이니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은 무엇을 믿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그의 부활이 신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인물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고 또 가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지만 잉태는 초자연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자연적이었지만 부활은 초자연적이었다. 기적적 잉태와 부활은 그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부합되는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비롯한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에 부합하는 일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이 걸림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근처에 가서 그 착륙선이 소위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달의 지역에 착륙을 합니다.
그때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조종사 중에 한 명인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첫 발을 내디디면서 명언을 남겼죠.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만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첫걸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브로 섬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걸음을 시작으로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나아가고, 사망에 앉았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가고, 음란함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지요. 주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첫 번째 신학자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게 궁금해지죠.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책을 신청해 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어디다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어디 있나 수소문을 내서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답장을 써줍니다. 혹은 그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그들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먼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수많은 편지 중에서 13통이 신약성경에 남아있고 그걸 저희가 바울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최초의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편지를 시작할 때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잔멸하고 나서 2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정오의 밝음에 적응이 되어 있는 바울의 눈도 감당하지 못하는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길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저는 남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눈이 먼 바울을 사람들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기도하면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름받은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평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것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신학이 사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신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했을 뿐이에요. 언어화. 힘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글자로 배워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느꼈던 수많은 위로와 그 능력들을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 글로 정리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처럼
배움이 적었던 사람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부활은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부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동정녀 탄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수없이 나오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걸림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이건 주님께 걸맞는 방식이지,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이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자꾸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는 여러분, 예전에 만나가 있었답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답니다. 그거 먹고 가나안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단독 목회를 할 때 만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만나구나, 그걸 통해서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도 믿어지는 거야.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주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거룩한 기쁨교회 최도재 전사님과 연락을 했는데요, 최도재 전사님도 종종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또 성장하겠구나. 만나를 먹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다른 사건들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주님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주님과 주님에 대한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책에서 4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이 향품과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밑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역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몇몇의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다른 무덤으로 갔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다시 반론을 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본 사람들은 여인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왜 자기가 마련해 놓은 무덤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 잘못된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라고 소동을 일으킨 거라면 다른 제자들, 더 나아가 아리마대 요셉이 제대로 된 위치를 알려줬겠죠. 그래서 여인들이 충격으로 잘못된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반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신문,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후 온기도 먹을 것도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한 채 돌 무덤에서 36시간이나 생존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잠시 의식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무덤에 안치했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한 예수님이 다 죽어가시는 모습 속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반론은 도둑들이 훔쳐갔거나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로마의 병사들이 이 사람은 특별히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부활을 운운하던 자야 라고 주의까지 줬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날 밤에 무덤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죠. 또한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일을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까지 고초를 당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시체 없음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론은 로마나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 뒤부터 모여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죠. 그러면 그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돌려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이면서 이봐라, 부활했다는 사람이 여기에 죽어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이 삽시간에 다 흩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시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거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쌉니다. 그러니까 몸에 세마포를 감으면서 계속해서 향품과 향료를 발라주고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다 싸고요. 머리는 다른 수건으로 둘둘둘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목 부분과 이 얼굴 부분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시신은 없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큰일 났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무덤 문도 열려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막 달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거죠. 들어가 봤더니 과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몸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그 모습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때가 되어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세게 묶어놨어. 그리고 얼굴에 있는 수건을 풀고 그리고 세마포를 푸시고 그것들을 잘 정돈해서 놓고 그리고 무덤 밖으로 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순간인지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지만 싹 하고 주님이 사라지면서 세마포가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죠. 그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는 부활했지 소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기적적으로 죽음을 통과해 전혀 새로운 존재 세계로 들어갔다고 믿는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버린 후에 비어버린 누에고치의 모양과 같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상상도 되지 않죠. 이 모습을 보자마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직감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헝클어지지 않은 수위, 그것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0차례 이상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왔다가 돌아가는 두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있는 10명의 제자에게, 다시 그 다음 주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있는 곳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로 많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10번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동안의 만남 중에 10개 정도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행전 1장 3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안 봤는데 봤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환상을 봤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이 믿어져서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번도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부활을 갈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을 때 이야 드디어 부활하셨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다 얘기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어서 큰일 났다,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바랬기 때문에 부활에 일어났다고 착각한 거다. 이건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간과 공간과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감성에 젖다 보니 예수님 만났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너무나 다양하고 예전에 제자들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분위기 때문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들의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장 두 장만 넘겨서 사도행전이 되어지면 베드로는 그 다락방에 붙어있는 외부 계단의 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바뀝니까?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던 베드로가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용기 있는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뭐가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부활의 경험이 갖는 변화의 폭발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을 용기로, 야고보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부활이다. 또 안식일을 일요일로, 유대의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꾼 것도 부활이었다. 바리새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그의 박해를 전도로 변화시킨 것도 역시 부활이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이들, 성령이 채워진 이들은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남들과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요,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동 생산과 공동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내놓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 가져가게 하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더라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필요한 거 손에 쥐고 주머니마다 채워넣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에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그 공동체가 커지더라는 거죠. 영광스럽게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기도를 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들에게는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나죠. 야, 부활의 능력이 저렇게 놀랍구나. 빗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 못합니다. 몸에도 가시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건 결정적으로 넘어질 만한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깊이 위로해 주시면 그거에 힘을 얻고 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니까 다 희망을 버리죠. 바울도 끈을 놔버리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자를 보내셔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부활의 증거입니다. 저희가 4가지를 살펴봤죠. 시체가 없다, 수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예수님 나타나셨다, 또한 제자들이 변화됐다. 그런데 이 4가지는 다시 3개와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개는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개, 제자들의 변화는 과거적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달라지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력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 그들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꾸만 언어로만 설명하려고 했을 때, 설명하면 할수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먼저 변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어지고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하는 가운데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초자연적인 설명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다육이 화분을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넣는데요, 다육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다육이가 아주 작아 보여도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이 이파리 하나를 떼서 땅에 심으면 그것이 다시 다육이 화분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활이구나. 주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시 어딘가에 심어졌을 때 척박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보일 때 이걸 통해서 교회도 생겼고 지금까지 일들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부활로 인한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에게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주님 하신 일에 대한 경험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부활의 증인 될 것을 결단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